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에베소 1장에서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인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교회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안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교회 가면 편안하다, 또한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염려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또한 세상이 빠르게 변하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과연 교회가 앞으로도 든든히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유럽에 갔더니 큰 교회들이 마치 관광객들의 관광 명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건물에서 우선 놀라기도 하고, 교회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찬양했던 자리구나라는 생각은 들어가지만, 정녕 교회를 지키는 분들은 연세 많으신 할머니 두세 분이 교회를 이 길 저 길 따라가며 안내하는 관광 명소가 되어버린 것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로 들려온 얘기는 영국에서 큰 교회들이 세상으로 팔려나가고 심지어 술을 파는 장소로 변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끝까지 바로 설 수 있을까 염려 아닌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교회의 형편에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포커스를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받은 백성은 우리의 원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들춰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 위에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 성도는 그 머리에 몸된 지체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능이 어쩌면 손 같고 발 같고 모든 우리의 지체의 한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안전은 사람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인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붙들고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오늘 11절에서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1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쩌다 생각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자기 백성, 소위 말해서 내 백성을 찾으시고 불러내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오늘 13절에 아주 분명한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먼저는 말씀이라고 하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복음을 들으면 구원의 복음에 대한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어서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의롭다 오늘 우리를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순서를 보니까 복음을 듣고가 먼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를 믿는 것보다 2000여 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피가 오늘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다는 이 안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치시는데 인친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인쳤다. 도장을 찍었다. 우리 한국에 살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인감 도장을 찍어야만 반드시 거래가 성사되고 그랬죠. 그와 동일하게 성령의 인치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 하고 찍었다는 거죠. 여기서 인치다는 말은 지난 화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헬라어로 스프라기조라 하는데 고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소위 인장이라고 하는 걸 갖고 다니는데 그거를 땅 찍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바로는 손의 인장, 반지의 인장을 찍으면 반지의 인장만 한번 땅 찍으면 바로 명령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 것과 같이 오늘 우리를 인쳤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 하나님이 삼으시면 결단코 세상 끝날까지 나의 생애가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그 말씀으로 끝나나요? 천국에서 이미 선언이 되어진 말씀. 오늘 누구누구는 인쳤다라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포되는 이 놀라운 사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인가? 내 안에 과연 성령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성령을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증이라는 말도 헬라어로 말씀드렸습니다. 알아보니라 그랬는데 장차 전부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확증. 그래서 계약금을 치렀다는 거예요. 끝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선수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저건 내가 살려고 돈을 지급한 거야. 그러면 상대방도 인정을 하고 나도 인정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본시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 죄의 종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된 대로 우리를 불러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서 너는 내 백성 삼아서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씀입니다만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아브라함 그 후손들 전체를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오늘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거룩한 길을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거룩한 길 가라 그러니까 양복을 잘 차려입고 이발소에서 머리를 말끔하게 단장하고 구두를 깨끗하게 광내에서 신고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하셔.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은 지금 내가 하나님 가신 그 길,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 이 세상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고 그 길은 좁고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 그 길이 바로 어떤 길이요? 거룩한 길. 다른 말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길은 바로 성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인치고 자기 백성 삼으셨지만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간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공경에 처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죄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그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해도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신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애자아를 끝까지 버리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애자아가 어떤가? 죄를 범하는 일에 우선합니다.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하는 일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늘 죄의 유혹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새 생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 영이 살아나는데 우리의 옛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내 안에 새 생명과 옛 자아가 둘이 충돌이 일어난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옛 사람은 세상 길로 가기를 그렇게 원해. 내가 전에 하던 일을 하고 싶어. 전에 놀던 방식대로 놀고 싶어. 그것이 우리의 본심 마음이에요. 제 행동의 근원이라 이거죠. 그러나 성령이 인치시고 새 생명으로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데 아직 연약해. 아직 미약해. 담대한 신앙이 되지를 못해. 그래서 유혹에 넘어지고 공경에 처하고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는 것이 오늘 신앙인들의 발걸음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희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공경에 빠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은 백성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런 공경에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옛사람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무력화시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붙잡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택함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 성도의 견인된 백성들은요, 절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날마다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우리에게 날마다 양심의 칼을 꼽습니다. 너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라고 우리를 얼마나 나무라는지 모릅니다. 그 율법은 곧 우리를 죄로 몰아넣어서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의로운 백성은요, 율법이 와서 우리를 침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무엇을 해요?
우리를 몽학성생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 길을 가는 동안 너는 죄인이야. 너 죄지었어? 너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했어라고 지적을 할 때 오늘 우리가 그 지적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회개하라,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정죄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나와서 어느 장소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붙들어 세우시고 때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지금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길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그 길을 가면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붙들고 날마다 격려해 주고 힘을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나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는다. 아멘. 이것이 성령의 인침받은 성도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는 지난밤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성도에게는요, 구원의 은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도 필요하다. 우리가 길은 내어놨지만요, 밤길은 우리가 걸어가기에 너무나 위험합니다. 돌뿌리가 있는지 구덩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프레시를 탁 켜고 전기가 들어오면 우리는 밤길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우리 신앙의 그 길에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경이 있어도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그 영광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새로운 비밀을 발견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음의 영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그 옛날 에베소 교회에만 이 문제가 적용되고 끝나는 것인가?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어떠한 길을 감에 있어서도 혼돈하지 않고 온전케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다 자칫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들에게도 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때로는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같은 동료의 사람을 붙여서 그를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처럼 기도한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의 소망을 알게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물을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믿는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그들에게 모두 함께 임하기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형편의 여력이 되는 분들은 힘있게 살아가지만 형편의 여력이 약하면 살아가는 일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깨닫고 또 성령님의 조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길을 가는데 그렇게 힘이나 그렇게 담대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그분들에게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가능하면 도우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앞선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인데 그리스도 머리인 모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얼마나 치그닥치그닥합니까? 바울의 기도는 결국 그리스도에게까지 도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함께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퀘스천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에 머리시고 몸이시라면 우리는 그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라 생각된다면 오늘 우리는요,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22절에 어떤 상태인가 보시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세우신 우리 주님, 내가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세상은 만물은 내 발 아래에 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의 통치권은 그분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과 함께 세상의 통치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얼마나 약합니까? 세상에 얼마나 우리는 비굴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담대해야 됩니다. 저 고대 많은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나에게 바꾸거나 거짓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에 와서 하나님을 거짓말하고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그분의 뜻 아래 순종했던 그런 분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한결같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자기가 죽게 되어지니 자기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베드로를 찾아와서 빨리 사도님 도망가십시오. 로마를 빠져나가는 언덕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어디에 가십니까? 너가 죽음을 피해 간 곳으로 내가 대신 죽으러 간다. 유명한 한 말 아시죠? 코바디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상은 우리 발 아래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며 피하려 합니까? 우리는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누구로부터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승리할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장차 환난이 다가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오늘 우리는 비굴해야 됩니까? 너 예수 부정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래서 예수를 부정하시렵니까? 아니면 뭔 소리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 가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죽이고 싶으면 당장에 죽여라.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의 백성들의 고소를 당하여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두대에 목을 내어놓고 어서 쳐라. 주저함 없이 나를 쳐라. 그리고 자기 목을 세상에 내어주었던 한 사람.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는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요, 이 강단에 있는 목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또한 장로의 자리도 아닙니다. 어떤 장로교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성도들의 것이야. 그러면서 장로를 중심으로 목사를 내보내기도 하고 들여보내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의 것도 아니라 교회는 유일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뜻보다 그리스도의 뜻을 오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유행하는 그런 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인간의 성공이나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그런 일을 구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가 약해 보여도 교회의 머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의 형편이 어려워도 교회의 머리는 보호자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만물을 다스리시고 자신의 몸된 교회를 지금도 견고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23절에 교회를 그의 몸이라, 교회를 우리 주님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세워지면서 함께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소망은 교회의 능력에 있지 않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고 약속의 성령으로 오는 우리를 인쳐주셨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미래를 사람에게 맡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교회 안에는 불법을 용납할 수가 없고요. 인본주의를 용납할 수가 없고요. 그리스도가 임재한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밝히 조명해 주어라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현실을 보고 우리가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만물을 그의 팔 아래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를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지켜나가겠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붙드시고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지난주와 동일하게 말씀으로 배우는 개혁주의 신앙 오늘 준비했습니다.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2장이 부족한데, 그냥 여기 하얀 페이퍼. 예. 저기, 하나씩 드리고, 신집사님 드리고, 유집사님 건너뛰고, 건너뛰고, 거기 하나 드리고, 저 유집사님 드리고, 예. 한 장 남아요, 2장 남아요. 한 장 남으면 우리 사모님 드렸거든요. 같이 보세요. 자, 표지에 보면 말씀으로 배우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과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번 주에 요약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이 부분이 요약이 안 될 것 같아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고요. 또한 성령의 인치심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또 거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반문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읽어보시고 또 하나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들 헬라어 2단어 한번 외워보시라고 거기에 쏘아놨습니다. 스프라기조라 인쳤다. 성령께서 인쳤다. 그 말이 의미고요. 아라보니라라는 말 보증이다. 계약금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헬라어 이 2단어 한번 외워서 다니시면서 스프라기조 아라본 이 한 2단어 써먹는 거 참 신앙 안에서 바른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한번 힘들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성심껏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외우면서 만약에 외우면 이 말씀을 암송하고 다니면 얼마나 큰 유익이 될지 모릅니다. 또 한번 끝으로 나가서 묵상 질문이 있습니다. 이 묵상 질문은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있는가? 내 삶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열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면 나는 교회를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가? 이와 같은 묵상을 이번 한 주간, 다음 한 주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하시며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믿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고 있음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뜻보다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한 몸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연약할 때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